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번성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또 에스겔의 왕산처럼 또 에스겔의 왕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또 에스겔의 왕산처럼 또 에스겔의 왕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달려갈 길 다 가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렴 났으니 십자가의 군대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달려갈 길 다 가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일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에도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용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의 이를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게 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귀가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부르리니 절제감에 왔으니 모든 질병 음식 고통도 없게 하시고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완전히 너의 죄인 거룩한 사실에서의 이끄는 보이리. 화평왕과 이름으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했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좋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가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악기로, 목소리로 모든 몸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혼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셨는데 그 산 소망과 새 생명으로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요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몸의 악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뿌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잘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잘 받도록, 그래서 받아서 받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사도가 책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예를 들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젊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아주 책망하는 꼴이죠. 잘못했으니까. 어찌됐든지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꾸짖었어요. 꾸짖어.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봤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도 볼 것인데 도대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유가 뭔가? 12절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뭘 먹었어요? 음식을 같이 식사를 했겠죠.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먹다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가 보냈겠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겠죠. 그들이 오니까 후다닥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후다닥 떠나 물러가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방인가 여러분 먹었으면 계속해서 있어야지 왜 후다닥 떠납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바로 할례자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게 온 할례자들 보고 왜 두려워했냐?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죠. 근데 그 율법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음식을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를 율법적 행위, 즉 반율법적 행위로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을 범한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더니 베드로는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것이 딱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할례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후다닥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밥 먹다가 식사하는 도중에 슬그머니 피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요, 이게요, 왜 그렇게 책망을 할 일이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어떤 영향이었냐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여러분 비판하고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그냥 저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가만히 보세요. 이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마귀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속삭인 줄 아세요? 야, 봐라. 너희의 지도자 대사도라는 사람 저 베드로 한 행동을 봐라. 복음의 사도인 베드로도 저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저런 행동을 했는데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사도인 너네들이 인정한 베드로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미혹을 할 수가 있는 빌미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단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이 사도 베드로를 또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제자에게로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 그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거예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랑했죠, 예수님이. 근데 사단 역사할 때는 가감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도록 가감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사용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얼마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충성을 다한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근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근신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자마자 곧바로 뭐가 일어났어요? 프로블렘,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요. 13절에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에게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한 행동을 통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쨌어요?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본받아 똑같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과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대사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도 신뢰한 큰 인물 대사도 베드로 그 큰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으니까 대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대사도도 그러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감하게 해버린다. 가감. 이게 뭐예요? 큰 문제다는 거예요. 문제. 엄청난 누룩이라는 누룩. 심지어는 누굽니까? 바울의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좋지 못한 누룩은 여러분 한순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요. 사탄의 도구로 한순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지도자는요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만일 이런 모든 행동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묵고 해버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묵고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지금까지 세워놨던 교회가 한순간에 여러분 다 사라질 지경에 처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그 행동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 선포해서만 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초청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30세간 세 번이나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안 먹어요. 그 보자기가 뭡니까?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부정한 거 우리 안 먹지 않습니까? 내가 정하다는 걸 너희들이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그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사도의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그러니까요. 반율법적인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뭐라 그랬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29절의 사도행전.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외모 안 보시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 중 35절에 보면은 10장 35절 사도행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다 받으신 줄 알았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원더풀.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구나. 성령이 임하네. 원더풀 놀란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46절 뭐라고 하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또 성령을 받은 것을 직접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대사도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취했던 베드로의 행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취했냐 이 말이에요. 왜 먹다가 이방인과 먹다가 그냥 피해버리냐 이 말이죠. 왜요?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를 두려워해가지고 모순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깨끗하다면 깨끗한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반면에 뭡니까? 또 율법주의자들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네. 이게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니까 네 겉과 속이 틀리구나. 위선자야.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가지고 율법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유대교 아래로 굴복시켜버린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요, 자기 혼자만 무릎을 꿇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그 바나바 목사님, 바나바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외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외식한다. 베드로 이러한 행동, 겉과 속이 달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바로 2000년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만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후인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속과 겉이 다른 행동, 다시 말하면 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베드로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바로 외식한 자라는 거예요. 외식.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주무셨다가 다음에 다른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다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한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 어떤 조건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인데 그거 다 지옥 가버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속으로는 그래도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16절 제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어떠한 말씀을 지켜서 그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옵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째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한다. 이거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이건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아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취한 자는 말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절대적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순종한다는 게 뭐냐? 순종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정립해서 알고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책망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공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 망신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을 미워했다는 그런 내용이 어느 한 곳도 없어요.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자기 목숨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도 베드로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틀렸던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어? 교회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너 행동으로 당신 행동으로 그냥 교회가 박살나면 되겠어요? 대선배를 책망 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여러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베드로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할 수 있었어요. 책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액션.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도 했던 사람이죠. 목숨을 내놨는데 뭘 못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하래요. 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 대선배인지 어쩐지 뭔 상관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눈치 봅니까? 우리는 조금 좀 뭐가 있고 명예가 좀 있고 권력이 있고 좀 어쩐다고 해서 눈치 봅니까? 그래서 할 말도 못합니까?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는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는 이렇게 큰 용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는, 진짜 믿음 안에는 큰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그래요? 믿음 위에는 없다 그랬대요. 믿음 위에는 없다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믿음 안에 큰 용기가 담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용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그 용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서만 용솟은 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있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의 입장이 있든지 간에 뭘 내셔야 돼?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을 할 때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프리덤, 자유하심을 누리시는 은총 입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하는 건 몰라서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서 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섭시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찬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밖에 우리를 살릴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살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죄인 중에 계시지만 언제든지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같소.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그리고 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주를 뚝딱뚝딱 그 누가 뭐라고 비난한들 비웃든들 상관없이 오직 믿음의 방주를 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똑똑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드리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출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믿음의 손, 회복의 손, 치유의 손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저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의 오른손을 얹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들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져다주고 공포를 가져다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흑암의 영은 내가 너의 정체를 정확하게 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고 빠져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빠져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할지어다. 말씀의 치유의 광선이 발할지어다. 말씀이 찾아가셔서 연약한 모든 영혼력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태울 부분들은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씻겨나가야 될 것은 깨끗하게 생수의 강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용사로 손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을 전 세계에 선포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용기를 나타내므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 위에 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